우리가 살면서 장래는 시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놀랍게도 창세기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 얘기가 길게 서술되죠. 그래서 한 가정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앞선 부분이 뭔가 하니 23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죽음을 앞두고서 묘지를 구하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버려서는 안 되는 그 시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혼례와 장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딩 플래너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식에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다면 장례에는 엔딩 플래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귀절을 놓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창세기라 그러면 시작의 책,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천지 창조가 어떻게 관 하나로 이렇게 끝나버리는지, 아니 우주가 어떻게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자크 아탈리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인생은 왜 원더풀이 돼야 되고 떠남이 뷰티풀이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뒷부분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 넉 장을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남기고 떠난다든지, 또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족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뒷부분. 저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창세기의 죽음이다, 또는 창세기 속에 있는 장례 매뉴얼이다, 이런 말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야곱이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묻는데 그가 답한 게 뭔가 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롤러코스터를 탔죠. 인생의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재미난 것은 이런 야곱을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하며 성경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 지렁이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제 별명이 무지렁인데요, 그만큼 무식하고 지렁이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긍휼로 나를 이끄셨다. 이런 나의 인생이 뭔가 하니?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야곱이 보여준 것,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병이 듭니다. 요셉이 찾아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요. 침상에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했던 일이 뭔가 하니?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과 불안을 야곱은 압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가정폭력으로 쫓겨났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았던 야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떠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누구도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더더군다나 그 요셉의 불안에 그 심층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신은 애굽으로 팔려갖고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다문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문화 가족이다.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퍼뜨린 거는 좀 알고 계시죠? 가끔 이런 때 저는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욕구는 불안의 욕구란 말이죠.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딱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그들을 자녀로 입양하면서 요셉의 지파는 남기지 않지만 두 자녀를 지파로 이렇게 나눠 버립니다. 다시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요셉은 끝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 그 표현해 올 때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형님들과 나를 이렇게까지 있게 하셨은즉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조카들을 내가 보살피고 양육하겠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죠. 이래서 창세기의 끝은 웰다잉이 아닙니다. 힐다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떠남, 이것이 정말 놀라운 뷰티풀이 되어야 된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인생을 원더풀로 만드시고 우리를 뷰티풀로 이끌어내실 주님 앞에 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있는데 정확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곱은 장례 의향서를 이렇게 내놓고 가죠. 우리도 이제 그 죽음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장례 의향서, 그리고 의료 의향서, 이를테면 기부 의향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는 것. 야곱이 계획서를 발표한 것처럼 한 번쯤 이 과의 마지막 시간에 이 특강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 있습니다. 나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뷰티풀을 안고 살기 위해서 한번 장래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각각 살아냈을지라도 그것을 원더풀하게 꾸며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지막을 뷰티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이 매뉴얼을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